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기억하고 찬송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갔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여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느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누가 등장하죠?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던 압살롬이 등장하죠. 아버지인 다윗에게 반역하게 되어졌던 그 압살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사무엘하 13장 말씀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죠. 속히 읽었지만 그 대략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압살롬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가 아버지인 다윗 왕에게 반역을 일으켰는데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인지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다. 압살롬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말을 누가 사랑합니까?
다윗 왕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암논이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죠. 암논은 누구였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암논을 어떻게 소개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암논이 다윗 왕의 장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세요?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다음 아들이었음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궁금하지 않나요? 과연 압살롬은 몇 번째 아들이었을까? 암논은 첫 번째였구나. 그럼 압살롬은 몇 번째였을까? 말씀을 보세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압살롬은 몇 번째 아들이었죠? 세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압살롬의 어머니인 마아가라는 사람은 그슬 왕 달메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왕의 딸은 그 신분이 무엇이죠? 공주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어머니는 공주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어째서 특이한 점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넷째는 아도니아인데 그의 어머니를 뭐라고 소개해요? 그냥 학깃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해요. 다섯째는 스바데아인데 어떻게 소개해요? 아비달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해요. 여섯째는 이드람인데 어떻게 소개해요? 에글라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해요. 그럼 무엇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는 다윗이 인생 초반에 낳은 아들들 중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압살롬처럼 공주였던 아들은, 다시 말해 왕가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은 압살롬이 유일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이한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다시 보세요. 암논과 압살롬을 조금 더 비교해 보세요. 이 사건의 어쩌면 중심 인물들이잖아요. 총 6명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암논은 첫 번째였고 압살롬은 세 번째였다. 여기까지 이해를 했고 지금 그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성경이 다루고 있는데 압살롬은 그의 어머니가 공주였다라고 소개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아히노암이라는 암논의 어머니는 말씀에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는지를 언급하는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히노암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말씀은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첫째 아내인데 첫 번째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내였던 그는 공주였다. 그리고 말씀의 가운데에 끼어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죠. 둘째 아들인 길르압의 어머니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을 설명드리고 싶은 거냐면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아들이 말씀에는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왕권에 가까운 다음 왕이 되어질 만한 후보에 가까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들에 대하여 소개를 할 때에 두 번째 어머니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고 세 번째에는 에피소드는 없어도 신분이 정확하게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유독 장자였던 암몬의 어머니에 관해서만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신분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그가 어떠한 성정을 가지고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암논은 서열상 첫 번째로 다음 왕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세력은 그다지 신통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세력은, 그를 뒷받침해주는 세력은 그렇게 견고하지 않았다는 거죠. 암논에게 힘을 실어줄 어머니의 존재가 없다는 것이고 그 어머니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외척 또한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두 번째, 세 번째 아들들이었던 길르압과 압살롬에 비해서는 암논의 상황이 그러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떠한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 암논이 다말을 힘으로, 즉 강제적으로 취한 거예요. 다시 말해 힘을 앞세워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말씀에 드러나 있듯 이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누가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다말이 그것을 짚어주고 있어요.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 일이 우리나라에서 마땅한 일이 아니다. 이게 선한 일이 아니다. 일반적인 일이 아니다. 이것은 행하면 안 되는 일이다. 그러니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암논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다말은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아버지인 다윗에게 나를 아내로 달라고 요청을 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어찌 나를 당신의 배필로 주지 않겠느냐?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를 당신의 아내로 삼을 방법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런데 암논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건에서 더 놀라운 것은 이렇듯 어리석은 행동을 한 암논이 2일 후에 보인 태도예요. 말씀을 보세요. 억지로 다말과 성관계를 맺었던 암논이 맺고 난 후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녀를 사랑했던 것이 맞는지, 그냥 그 여인을 육체적으로만 사랑했던 것인지 도대체 그 속내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사랑했다고 말해도 그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아무도 그것을 믿어주지는 못할 거예요. 정말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러한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어? 어떻게 정말 사랑한다면서 그렇게 몹쓸 짓을 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해요.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옳지 않다는 걸까요? 암논은 다말을 집에서 강제적으로 내쫓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또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 전에 나에게 했던 그 몹쓸 지금 이렇게 나를 강제적으로 이 집에서 내쫓는 것은 더 몹쓸 짓이다. 어리석은 일을 행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더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런데 암논은 이번에도 어떻게 반응해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종을 시켜서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을 계집이라고 부르며 집 밖으로 내쫓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랑했다라고 볼 수도 없고 정상적인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언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아주 많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습을 보세요. 능욕을 당한 다말이 재라는 것, 무언가를 태우고 남는 그 회색깔의 그 먼지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자신의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부짖어요. 몹쓸 일을 당하고 집 밖으로 쫓겨난 이 여인이 지금 이러한 행색으로 돌아다녀요.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될까요? 그의 오라비인 압살롬이 듣게 되겠죠. 이 일을 알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과연 자신의 눈앞에서 이와 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크게 울부짖는 자신의 여동생을 지켜보며 압살롬은 어떠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품게 되었을까요? 그의 심정은 어떠했겠냐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처량하게 지내니라. 크게 낙심해하는, 크게 불안해하는, 크게 두려워해하는 자신의 여동생을 보며 압살롬이 어떠한 마음을 먹게 되었을지, 저는 가늠조차 되지 못해요. 가늠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여동생을 향해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을지 지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이와 같이 말했던 것일까요? 예상되어지는 존재는 세 가지예요. 첫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 일의 선악을 분별하시고 심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은 참자, 지금은 조용히 있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테니까 그 마음을 억누르고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둘째는 누구예요? 자신의 아버지죠. 다윗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얼마나 공명정대하고 얼마나 하나님 신앙이 좋고 왜 아버지를 생각하면 공의로운 분으로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맏아들인 암논을 아버지가 제대로 심판해 줄 것을, 제대로 처벌해 줄 것을 그가 바라보고 의지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선택지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거겠죠. 이 상황을 납득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공의로운 자신, 불의한 암논을 처단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압살롬의 선택지에는 철저한 보복이 예상이 되어지는데 첫째, 하나님에 기대어 그것을 꿈꿨을까? 둘째, 아버지를 기대어 꿈꿨을까? 셋째, 자기 자신이 그러한 것들을 실현하겠노라 꿈꿨을까? 지금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지금 이것이 20절인데 21절에 무엇을 소개하고 있는지 보자고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 말씀만 보면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압살롬이 바라보고 의지했던 대상은 아버지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 심히 화가 난 아버지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다윗 왕이 이 일을 공명성대하게 처분을 할 것을 압살롬이 기대했겠구나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21절인데 22절 말씀을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은 또 어떻게 풀어지고 있어요?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죠? 20절과 21절과 22절은 맥락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연결이 되고 있지 않아요? 예, 연결이 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잠잠히 있어라. 이 일로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 조치가 무엇인지 소개할 것 같은데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아버지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게 되죠? 아, 그래. 아버지였던 다윗이 중재자가 되어서 시시비비를 가리겠구나. 너무 화가 난 아버지가 암논을 불러다가 몹쓸 짓을 한 것에 대한 어떠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구나. 우리는 또 잔뜩 기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압살롬의 화가 누그러지고 다말이 그 마음이 진정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을 보니까 또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뜬금없이 다시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압살롬은 뭐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무런 조치를 행하지 않았으면 압살롬이라도 입을 벌려서 이런데 저런데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를 않아요. 하나님, 믿었던 아버지가 아무런 일도 행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도 나서주세요. 라는 얘기도 없어요. 말씀은 뭐만 소개하고 있어요? 압살롬이 이 일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다라고는 소개하고 있어요. 과연 말씀이 반복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 침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기 위함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말씀은 갑자기 어떠한 상황을 이야기해요? 꽉 찬 2년 후의 일들을 소개해요. 1년 12달이니까 24개월이 지난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또다시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독자들로 하여금 압살롬이 무엇을 통해 잠잠하라고 했는지를 침묵하고 심히 분노한 다윗 왕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침묵하고 압살롬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유를 침묵하고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2년 뒤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어떠한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한번 집중해 보자고요. 지금 말씀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누굽니까? 주인공은 압살롬이었어요. 독자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대할 수도 있고 다윗을 기대할 수도 있고 압살롬을 기대할 수도 있어요. 왜? 선택지는 3개였으니까. 그런데 말씀이 만 2년 후의 상황을 소개하는데 누구를 중심인물로 써요? 압살롬을 중심인물로 써요. 이는 무엇을 확인하는 거죠?
압살롬이 자신의 여동생 다말에게 지금은 잠잠히 있자, 지금은 때를 기다리면서 참자,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근심하지 말아라, 분명히 해결을 할 거다. 하나님은 아니었고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도 아니었던 거예요. 만 2년 후의 상황을 보니까 그 중심인물은 바로 자신이었던 거예요. 내가 해결할게. 내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게. 기다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훌쩍 2년이 지난 거죠. 압살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자신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어요. 이 목축에 관련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한두 마리를 깎는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특별히 왕자들이 그리한다는 것은 더더욱 한두 마리가 아닐 거예요. 수백 수천 마리의 양들을 날을 잡고 일주일에서 2주일 또는 한 달에서 2달 동안 그 양들을 다 깎아서 그 털을 말려서 이제 그걸 가지고 천막이나 옷을 짓는 일에 사용하는 그 도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일은 아니에요. 손이 많이 가는 일일 뿐더러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람들도 많이 필요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인들은 이 일을 행할 때에 잔치처럼 행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큰 행사에 누구를 초대합니까?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왕의 아들을 청하게 되었을까요? 과연 그들을 다 초대해서 무엇하고자 했겠냐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그 내막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되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머리를 잘 썼어요. 일단 아버지를 초대했단 말이죠. 신하들을 초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사를 하니까, 거절을 하니까 이제 본색을 드러내요.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하소서라고 말해요.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이 행사에 누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암논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뭐예요? 간청해요. 아버지는 안 온다면서요. 그러면 아버지를 대신해서 맏아들이라도 와야죠. 그게 셋째 아들인 내 체면을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간청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암논과 더불어 왕의 모든 아들을 데리고 가게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무엇을 생각하게 되세요? 무려 2년 동안 침묵했던 이유가 무엇하는 거죠? 2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2년 동안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친 거예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죠?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압살롬은 애당초 양털 깎는 일을 계획하면서 이 잔치 자리에 암논을 불러다가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이 술술 풀려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암논을 살해하는 결과가 벌어졌어요.
그는 피의 복수를 다짐했던 거예요. 자신의 여동생 앞에 지금은 잠잠하자라고 말할 때 이미 그는 피의 복수를 속으로 다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거라고요? 압살롬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조치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압살롬은 공의로운 다윗의 조치를 기다렸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시간은 있었어요. 만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응하셨다면 압살롬은 암논을 치지 못했겠죠. 다윗이 먼저 나섰다면 이 일은 성사될 수 없었을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조치가, 다윗의 조치가 압살롬의 마음을 누그러뜨렸다면 압살롬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가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다면 하나님 또는 다윗이 암논을 죽이지 않는다면 마음은 풀어지지 않겠죠. 잠깐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는 이 압살롬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의 필연적이라는 거죠? 살인의 필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죽이시든 다윗이 죽이시든 누가 암논을 죽이지 않는 한 압살롬은 끝까지 뭐 했을 거예요? 피해의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을 거라는 거예요. 압살롬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고 공의로운 자신의 아버지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만 2년 동안 하나님도 자신의 아버지도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신의 명분을 더욱 쌓았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도 잠잠하고 아버지도 잠잠하니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건 당연한 거야. 정당한 거야. 라고 그렇게 자신의 명분을 스스로 쌓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했을 거라는 이야기이죠. 그렇다면 이제 누가 궁금해요? 과연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지 궁금해요. 다윗은 이 일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해요.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두어놓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이해가 되세요?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두어놓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여러분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누구와 닮아있다고 보십니까?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무엇을 연상하게 만들죠? 조금 전에 우리들이 살펴보았던 능욕당한 다말의 모습을 떠오르게 만들죠.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느니라. 지금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모두 살해당했다는 생각을 머금고 자신의 옷을 찢고 있는데 이 옷을 찢고 슬픔에 잠긴 이 모습이 일전에 능욕당한 자신의 딸 다말이 보인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이 37절 38절 말씀도 이해가 쉽죠. 압살롬의 어머니는 마아가인데 마아가는 누구 딸이라 그랬어요? 그술왕 달메의 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암논을 살해하고 압살롬은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자신의 어머니의 나라 그술로 도망을 간 거예요. 자신을 그들이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 생각할 게 있죠. 만약 다윗이 암논 때문에 크게 슬퍼했다는, 막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절규했다는 소식을 압살롬이 들었다면 압살롬은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는 생각 때문에
죄송한 마음, 죄책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다말이 받은 상처를 드디어 아버지도 헤아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 이유로 시원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동생이 아파할 때는 외면하시더니 암논이 죽으니까 저렇게 슬퍼하시네? 그러니까 진작 좀 나서시지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물론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유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에게 피눈물을 쏟게 만들었으니 나는 암논이나 다를 것이 없구나. 아니 오히려 내가 더 큰 잘못을 저질렀나 보다. 예,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텐데 잘 모르겠어요. 그가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지. 중요한 것은 압살롬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3년 동안 그는 구술에 머물러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그 3년 동안 정작 다말은 어찌 지내야 했을까요? 지금 다말을 데리고 간 것은 아닐 거예요. 그쵸? 성경에는 언급이 없으니까 데리고 갔는지 안 데려갔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다말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것은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닐까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발생한 이 일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이죠?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즉 아버지에게 반기를 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기 위하여 지금 이 내용을 살피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아, 그럴만했네. 아버지가 잘못했네. 동의의 한 표이십니까? 아니면 아이 그래도 그렇지 압살롬이 너무했네 라고 동의할 수 없는 것의 한 표입니까? 여러분의 동의와 상관없이 결국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는 틈이 생기게 되었어요.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리 없던 그 상황에서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또 미온적인 태도로 그 상황을 그냥 그대로 끌고 갔던 다윗이 결국에는 누구를 불러들여요? 요압의 중재를 통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요. 그런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불러들였다는 것은 이제 용서했다는 의미일까요? 이제 시간이 3년이나 지났으니 좀 서운했던 마음이 미워했던 마음이 누그러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구술에 살던 그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그 아들 압살롬을 자신이 보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어요. 무엇을 차단한 거예요? 왕궁을 차단한 거예요. 왕궁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해버린 거예요. 압살롬은 내심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아,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아버지도 아버지의 잘못이 무엇인지 좀 아셨나 보다. 그래, 아버지를 뵈면 내가 먼저 사죄를 드리자.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혹여라도 아버지가 아버지의 잘못을 나에게 고백하면 나 역시도 아버지의 사과를 받아들이자. 어떤 그러한 장밋빛 결과를 꿈꾸며 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작 도착해서 보니까 왕궁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처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방증한다는 거죠? 여전히 앙금이 남아있다. 여전히 둘 사이에 틈이 벌어져 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3년 동안 있었던 아들을 그술에서 불러들였는데
불러들여서 얼굴 안 봤거든요. 그런데 이태 동안 얼굴 안 봤대요. 이태 동안이 뭐예요? 2년 동안이나.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고 2년이 나가도록 여전히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앙금이 남은 채로 여전히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태도를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다말을 욕보인 암논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그러면서 2년이 흘러가게 만들었던, 그리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였지만 데자뷰와 같이 또 2년이 덧없이 흘러가게 내버려 두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하냐는 거죠. 말씀을 보실까요? 압살롬은 더 이상 못 참겠나 봐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이번에도 누가 먼저 상황을 개선하느냐? 압살롬이 상황을 개선해요.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 압살롬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마나 아버지에 대해 마음이 틀어졌는지 알겠죠? 중재하였던 요압을 청하여 어떠한 내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의 이러한 처사는 너무나도 부당하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보지 않으려면 차라리 나를 거기에 내버려 두던가, 아니면 나를 불렀으면 나를 차라리 죽이던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뭐냐고 따져 묻는 거죠. 그리고 압살롬은 요압에게 말을 전하게 한 거예요. 이럴 거면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여전히 내가 아버지가 보실 때에 그렇게 죄인처럼 여겨지면 나를 죽이라고. 아버지는 죄가 없고 나만 죄가 있다고 여기면 차라리 나를 지금 죽이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이 말을 전하니까 왕이 드디어 압살롬을 불러요. 그리고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제서야 뭐하고 있어요? 화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해가 진짜 화해로 여겨질 수 있었을까요? 압살롬에게 이제 됐다, 아버지에 대한 모든 감정 이제 다 내려놓겠다, 서운했던 마음들, 불편했던 마음들 다 이제는 눈 녹듯이 사라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이 일을 계기로 오히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 상황을 내가 또 한 번 바꿔야겠다. 즉 반역을 꿈꾸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암논을 직접 살해하였던 그 모습이 이제는 어떻게 흘러간다는 거죠? 아버지를 뒤엎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겠다 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쭈어볼게요. 여러분은 이러한 다윗의 태도가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아버지로서, 또는 왕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식 앞에서, 신앙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그의 모습이 여러분은 어떻게 여겨지시냐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해 보아도 이 당시의 다윗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전혀 건강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 그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것 같고 어린아이처럼 깨닫는 것 같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 말씀을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 주를 기억하게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가 기억하게 된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었을까요? 주일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정처 없이 이리 도망치고 도리 도망칠 때에 자신을 섬세하게 지켜주었던, 자신을 섬세하게 보호해 주었던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하게 되었을까요? 과거를 회상하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만 그가 기억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들이 상고하고 있는 이 사무엘하 말씀을 바탕으로 꼭 그렇지만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압살롬을 중심으로 펼쳐진 이 파란만장한 삶의 결과가 있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은 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말씀을 보세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죠? 다윗 왕이 우리야라는 자신의 신하의 아내를 뭐 했다는 거예요?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사건은 무엇과 진배 없어요? 암논이 다말을 힘으로 강제적으로 성적으로 유린했던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은요 그 힘을 가지고 밧세바라는 신하의 여인을 자신의 궁궐로 초대해서 왕의 신분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었어요. 누구랑 똑같아요? 암논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암논보다 더해요. 다윗은 그러한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감추기 위해 어떠한 일까지 행했느냐? 밧세바의 아내, 즉 자신의 신하인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제일 앞서 싸우게 만들어서 화살바지 되어서 죽게 만들었어. 자신이 행했던 죄를 감추기 위해 무엇까지 저지른 거예요? 살인까지 저지른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행한 일은 각각 누가 행한 일이에요? 첫째 아들인 암논이 행한 일이고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그래요. 내가 너를 용서하지만 나는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죠? 무엇을 예언합니까? 내가 이 일 때문에 너에게 이러한 일들을 할 건데 그 일의 핵심은 무엇이죠? 다윗의 아내들, 즉 왕비, 후궁 이러한 사람들이 만천하에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모습 속에서 강제적으로 누군가에게 성관계를, 성폭행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말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너무나도 높은 곳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백주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후궁들과, 즉 아버지의 또 다른 아내들과 더불어 무엇하더라? 동침하더라. 그러면 종합해 올 때에 과연 다윗이 주를 기억했다라는 말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만 기억했다는 의미로 여길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겠죠. 이 일은 내가 행한 그 일에 대한 보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심판하시는, 나를 처벌하시는 하나님도 기억하게 될 거예요. 한편으로는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면, 또 한편에서는 나에게 엄히 책임을 물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다윗은 아들의 칼을 피해 우리나라 지경으로 따지자면 첫째는 저 속초 방향으로 열심히 도망을 쳤고, 속초 방향으로 도망을 쳤는데도 왠지 아들이 보낸 군사들이 여기까지 쫓아올 것 같아서 어디까지 도망쳤다? 저 북한 끝쪽에 있는 금강산 또는 백두산까지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정 속에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다. 어떠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을 통해 다윗은 함께 무엇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까?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죄에 대하여 무방비한 상태로 살아가는지, 죄를 막을 수 없는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지도 알게 되었을 거라는 것이고,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살려주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할 수 있게 되었겠죠.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온당합니까?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에 그것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나됨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복음 안에 내 민낯과 하나님의 그 지극한 그 뜻과 그 마음을,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뭐 할 수밖에 없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붙들어 주시면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 있기 전에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찬송을 말하고 있어요. 찬송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결론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나의 나됨이 무엇인지도 더욱 깊이 알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즉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세월 속에 더 많이 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입술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감히 사랑 자랑을 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감히 환경 자랑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전부일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자랑할 수 없는 비천한 상태인 것을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기도밖에 없어요. 찬송은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게 된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주관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찬송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수요예배 시간마다 부르게 될 것인데 이 시간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불러보아